할렐루야. 아멘. 아, 정말 어려운 시대를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오늘 뉴스 중에 일본의 코로나 인구가 급감한 미스터리를 다룬 기사를 보았어요. 우리가 일본 올림픽을 할 동안만 하더라도 일본이 얼마나 많은 확진자들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가,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10,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던 그 인원이 1,000명대로, 그리고 지금은 100명대로 이렇게 우리와 상황이 역전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아마 검사 숫자를 줄여서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처럼 요란하게 하지는 않았죠. 우리가 표현을 요란하다는 표현을 좀 쓰는 것도 좀 죄송하지만 그냥 그들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묵묵히 그 일들을 진행하면서 그것이 정말 확진자가 늘지 않아서 저는 중증 환자가 많아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우리나라에 기대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독한 감기, 또 전염력이 강하고 또 중증에 걸리면 사망률이 높은 그러한 감기의 모습이 지금 코로나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이것이 급속도로 퍼지면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스럽게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백신을 통한 면역도 있지만 또 본인들이 강하게 또는 약하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코로나에 노출되면서 스스로 면역력을 갖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모양으로 가겠다라고 선포한 건데,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위중증 환자가 아마 우리나라가 감당할 인원보다 더 늘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습이고, 또 봉쇄를 한다, 또 락다운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다시 과거로 돌이킬 수는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어쨌든 조심하면서 우리가 서로 전염되지 않도록 조심을 하되, 또 우리가 우리 주변에도 확진자들을 보면 그냥 상황을 돌파하지 않으면 없는 것이고, 결국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인간의 어떤 제도와 방법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들을 맡기면서 나아가야 되겠다. 그래 이제 코로나가 심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도 스스로 조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가령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 스스로 비대면 예배로 돌아가고, 확진자가 적게 나오면 다시 현장 예배로 나오고, 이런 일들을 이제는 우리가 조심한다고 해서 되는 일들이 아니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의 통제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제는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우리 형제교회 중에 한 교회가 이 코로나에 뚫린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하필이면 이제 위드 코로나 이 시대라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매일 저녁 기도 집회를 한 거예요. 말씀 집회를. 그게 한 3주를 열심히 한 겁니다. 마귀는 꼭 그때 틈을 타는 거죠. 그래 이제 그리고 나서 부목사님이 확진이 되고 이제 사역자들이 가서 다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아무도 안 나왔어요. 밀접 접촉자들도 검사를 받았는데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게 별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밀접 접촉자도 아닌데 한 5명 정도가 나온 거예요. 처음. 근데 이제 주일 지나고 나서 또 이제 확진자가 늘고 이러면서 이제 나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저는 그 교회가 그 위기를 잘 넘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말 교회도 좋은 교회고요. 또 은혜가 있는 교회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지난주에 창립기념주일 행사를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왔다 갔어요. 그 중에서 단 한 명만도 이 코로나 증상이 나타났으면 그때 왔던 사람들은 전수조사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롭게 했어도 그런 일들이 딱 나타나게 된다면 이제 아니 그러게 왜 그걸 그때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혹시 밀접 접촉이나 의심 증상자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지면 14일 동안 생업에 지장을 받아요. 스스로 격리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 출근을 못해요. 만약에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때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14일 동안 특별 휴가를 주시는구나. 왜 또 아멘들을 잘 안 해요? 이렇게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뭐 하나님이 좀 쉬라고 할 때 쉬고 그러면 되는 거지.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정말 조심해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주변의 교회들이 정말 많이 뚫렸어요. 저희 형제들 교회들 중에서 저희가 이렇게 이 구청이나 여기서 안 왔다 간 교회는 두란노 교회밖에 없더라고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나중에 얘기들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왔다 가가지고 다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나오지 않았다. 몇 명 나오고 말아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아니 이 과정이 지금 2년 동안 진행되어지고 지금 위드 코로나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확진자가 많아지는데 한 번도 우리가 교회 안에 확진자가 다녀가서 검사받은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저는 없는 것도 물론 은혜지만 얼마든지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괜히 교회 가가지고 그 시간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아니 교회 온다고 해서 걸리고 내가 직장 가면 안 걸리나요? 밥 먹으러 가면 안 걸리나요? 다 걸릴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왕 걸릴 거 교회 와서 걸리면 그것도 은혜지 뭐. 알고 보면 하나님 예배하다가 내가 걸렸다고. 그죠? 우리가 죽어도 예배하다 죽는 게 낫지. 어디 이상한 데 가가지고 놀다가 걸려가지고 죽는 거 그것처럼 또
어려운 일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걸려도 은혜다. 아멘. 그죠? 아, 그래요. 정말 어려운 시대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오늘 이 말라기 이 말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 시대가 그렇게 어려운 시대였어요. 얼마나 어려웠냐면, 자,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야기를 통해서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세 가지 회복 운동이 일어나요. 하나는 성전 재건의 운동이었고, 두 번째는 말씀 재건, 신앙 회복 운동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벽 재건, 이것은 예루살렘의 온전한 회복이었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어서 이 온전한 회복을 경험한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심령대 부흥회를 진행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그 시간에 이스라엘은 또 영적 암흑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 실력인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가도 불과 조금만 지나가면 또다시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에 갇혀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붙잡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말라기의 이야기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대화 형식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이 어둠 속에, 이 고난 속에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근데 내 사랑은 야곱을 향한 사랑이야. 나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는 내 사랑의 원리를 너희가 모르고 있는 거야. 에서는 이 세상의 강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야. 야곱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자는 내 사랑을 알게 되는 거야.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책망이 나오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향해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그렇게 우리를 책망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이 오고 가는 거예요. 자, 이 질문 속에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는 증거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제사가 아니고 너희의 영광을 위한 제사라면 그게 내 이름을 멸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붙잡음으로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와 긍휼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과 능력이 드러나는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정성과 자기들의 노력으로 그렇게 뭔가가 이루어지는 자기 영광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게 이름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거야. 우리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멸시하는 너희들아.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의 이름을 멸시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소원 이루고, 예수의 이름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결국 예수의 이름을 멸시하는 거야. 이 내용을 지적해주고 있는. 그러면서 2장과 2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이제는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3장 말씀을 보면 또다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대화가 나오게 되는데, 그 대화 이전에, 자, 1절 우리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영적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내 사자, 그러면서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자가 길을 준비하는 사자인데,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게 우리가 지금 말라기를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라기 안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사자는 그 다음에 오는 언약의 사자가 오는 그 길을 준비하는 사자예요. 그래서 말라기가 말하고 있는 나의 사자는 궁극적으로 엘리야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 엘리야가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나의 사자가 엘리야야,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나의 사자, 이게 지금 말라기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나의 사자가 말라기예요. 말라기라는 말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말라기로 지칭되어졌던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진짜로 오신 그 사자가 엘리야고, 그래,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나눌 내용이지만 이제 이 말라기의 마지막 결론적 메시지는 나의 사자를 보내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엘리야를 보내는 이야기로 이 말라기의 말씀이 결론을 맺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말라기 엘리야가 결국 어떤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언약의 사자를 위한 길을 준비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님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절을 볼까요?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면 불과 잿물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불은 금을 연단하는 뜨거운 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이 불에 녹으면서 불순물과 순금으로 분리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서 불순물을 빼어내고 순금을 가리어내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잿물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인데, 이 잿물은 우리의 옷감을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게 하는 그 일에 쓰이는 것이 잿물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 죄인됨을 드러내고 그것을 깨끗게 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주님 앞에서 우리가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 주님 앞에 우리는 온통 죄악 덩어리 이미 드러날 것이고 온통 모순 덩어리요 엉망인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인데, 과연 우리에게서 금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서 깨끗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자만이 주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가 있는 것이고, 아멘. 우리는 우리 안에 깨끗한 영역이 남아있지 않지만 주의 은혜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자, 그래서 그렇게 언약의 사자가 와서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장면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깨끗한 존재로 인정하셔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 이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갈 재물은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재물이 될 때 그 예수님이 공의로운 재물이 되는 거고, 공의로운 재물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깨끗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그렇게 철저히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 묵상을 좀 보겠습니다. 주님의 연단을 받은 자들이, 그래서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연단을 받아야 내가 죄악 덩어리인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무능함, 자격 없음을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께만 오직 소망을 두는 것 아니겠어요? 그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하여 오실 때에 우리는 기꺼이 주님을 환영하고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의 죄의 모습이 뭔가 5절을 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예, 내가 심판으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 심판을 받는가? 여기 보니까 점치는 자가 심판을 받아요. 간음하는 자가 심판을 받아요. 거짓 맹세하는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품꾼의 사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맨 마지막에 언급된 자들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업신여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속한, 여기서 자유로운 영혼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나는 점을 안 치는데요, 아니에요. 여기서 점을 친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자신의 미래를 알아내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는 자들,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자들은 다 점치는 자들이에요. 간음하는 자들,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중심에 세상을 더 사랑하여 결국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 다 간음하는 자들인 거예요. 거짓 맹세하는 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자들이에요. 복음과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그 내면은 종교와 율법으로 가득 찬 자들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복음 안에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종교와 율법에 갇혀 있는 자들, 또 지극히 작은 자들을 업신여기는 자들. 여러분, 정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일도 유익이 안 되는 자들이에요. 내 에너지만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자들이에요. 우리는요, 뭔가 내가 만나면 기쁨이 되고, 내가 만나면 힘을 얻고, 내가 만나면 뭔가 유익이 되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집중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지치고 그리고 에너지가 뺏기는 그러한 영혼들에 대하여 업신여기는 마음, 우리 모두의 마음 아닙니까? 목자도요, 목회자도 어떤 때는 막 어떤 분은 너무 지칠 때가 있어요. 이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맨날 얘기하지. 뭐 아니, 우리 교회는 없어요. 다행히. 막 얘기도, 아니 어제 얘기했으면 오늘 얘기하면 안 되잖아. 오늘 또 얘기하자, 내일 또 얘기하자. 아니, 그럴 때가 있죠. 막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제가 붙잡고 얘기를, 또 이분은 내가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럴 적에는 하루 밤을 새워가면서라도 하죠, 그런 모든 부분들. 근데 어떤 때는 지칠 때가 있어요. 지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저를 필요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힘들고 지치다고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외면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그 모습은 없을 거예요. 어쨌든 오늘 여기에 속하는 모든 모습들, 결국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그러한 죄인인데,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어두움 속에서 모두가 다 심판받아 멸망하지만 변함이 없으신 사랑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소멸당하여 마땅한 우리들이 소멸되지 않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7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자, 하는도다. 오늘 말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 사이에 또 하나의 대화의 내용이에요. 너희가 다 나를 떠났도다. 이제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우리가 지금 주님하고 같이 있는데 왜 자꾸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떠난 모습이며, 그럼 우리가 떠났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나요? 이 내용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님이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난 거야, 다 배도자야, 나에게서 나를 향한 마음이 1도 없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신다면, 아니 우리 이렇게 좀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데요, 너무 억울해요. 우리가 이런 말 할 거잖아요. 지금 그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너희들이 물질로 나를 떠나 있어. 다 도둑놈들이야. 여기 얘기하기 8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사람이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자, 한번 따라합니다. 물질로 돌아오라. 물질로 돌아오라. 아니 이들이 물질로 돌아오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11조와 봉헌물을 다 도둑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이야기를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드리라는 거 한 번도 내가 빼먹은 적이 없고 11조도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는데 왜 도둑질하였다고 이야기를 하냐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드려왔던 11조와 봉헌물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드린 그 11조는 온전한 11조가 아니야. 다 그 11조를 도둑질하고 있어. 10절.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종교적인 11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100만 원을 벌으면 10만 원 꼬박꼬박 드렸는데도 하나님은 11조를 도둑질했다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책망을 하시는가? 그것은 그 11조의 의미를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1조는 철저히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11조를 드리면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11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11조를 드리면서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자기 영광. 자기 영광. 그래 11조를 드리면서 자기 영광을 구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11조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 앞에서 나는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11조 드린다, 나는 일생 동안 11조를 한 번도 떼어 먹은 적이 없다. 거기에는 철저히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 영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11조의 본래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다고 해서 너희가 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짜 11조를 드린다면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쏟아줄 거야. 또 요 이야기를 하면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이 11조 안 떼먹고 정확하게 11조 드리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막 쏟아 부어 준다니까 우리는 막 아멘 하면서 그러면 막 땅에서 대박 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이 부어지지 않는가? 하늘 문을 닫아버린다는 얘기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 복은요,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온전한 11조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11조의 삶이 드러나게 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했던 하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11절 12절에 보면 땅의 것으로 설명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풍요로움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자, 5번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뭘로 돌아가야 되는가? 13절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떠났다. 뭘로 떠났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모습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완악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너희들이 하는 말이 다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완악한 말로 다 나를 떠나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전도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15절 이는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사람들이 너무 지치고 힘들면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네. 이런 말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어떤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완악한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잘만 사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자식이 저렇게 잘 풀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울까? 이런 말들, 이게 완악한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우리 그런 말 할 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싸울 때 어떻게 싸우는지 아세요? 자식은요 부모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싸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요 내가 너에게 못 해준 게 뭐 있냐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완악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완악한 말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인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그 완악한 말로 어렵게 했던 그 자리에서 돌아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16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완악한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요. 피차 간에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야.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이들이 피차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하세요? 정말 우리 안에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만을 간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냥 만나서 누구 뒷담화나 하고 원망과 불평만 이야기하고, 그게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내가 내 의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요,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서로를 사랑하고 덮어주고 서로를 대접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지 아니하면요, 그게 하나님께 옆에 있는 형제하게 하는 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본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돌아가는 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뭐예요?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모습이 되어 우리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오늘 이 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